예수님의 사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4단원 네 번째 과인데요.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입니다. 이제 예수를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3절이니까 손등이 보이고 셋.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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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아난 자같이 다시 살아난 자같이 다시 살아난 자같이 다시 살아난 자같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처음부터 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아멘.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제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주님의 일을 똑같이 주님의 일인데 그걸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들. 자,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똑같은 주님의 일이에요. 자, 첫 번째 유형의 제자는 성경에 누가 나올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뭐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면서요. 자,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여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지만 근데 교회 내에서 분열과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열심히 꼭 좋은 것만 아니다. 그럴 수 있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힘써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열심히 힘을 써가지고 복종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 때 절대 세워질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열심히 써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정작 그분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열심은 있지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죠? 자기에게 있어. 자기에게. 자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기가 잘한 거는 교만해요.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요. 근데 못한 건 또 어떨까요? 또 불평하고 낙심하고 나는 뭐 그런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평하는 건 다른 사람 탓, 그리고 낙심하는 건 자기 탓. 결국 탓하는 거죠. 주변에는 계속되는 갈등과 다툼이 있고요.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시험을 막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짐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유형의 그 제자는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당연히 믿음이 좋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이 자랑한대요. 근데 어떻게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으라 이거죠. 이 부분이 바울이 자랑할 정도로 이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하게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주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대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에 대한 게 아니죠. 감히 말하지도 못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받게 되는 거죠. 이걸 누린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 내 공로, 내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요.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도 구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인 건 다 알고 있죠. 주가 일하시네. 근데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역시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도 일하는 건 뭐 그 사람이 일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그 뒤편에서 혹은 앞서서 이렇게 일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잘 돼도 교만할 수 없죠.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일이 실패하면 어떻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주도권을 드렸는데 실패한 거니까 주님이 이렇게 무슨 뜻이 있으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굉장한 비밀이 있는데요.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말미암아 하시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을 드릴 텐데요.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인정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죽음을 인정하는 거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예수님께 맡기고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사는 거죠. 주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등부의 한 여학생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모랑 같이 고모 밑에 살았는데 고모는 이게 조카들을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갔어요. 온갖 고생을 다 했죠. 여학생은 근데 고모가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걸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모의 잔소리 반항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고모가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니까 견디질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숨이 턱턱 막히고 답답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고모와 싸웠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근데 주님께 죄송했죠. 고모와 싸운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게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학생이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순간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간 여학생은 현관에 문고리를 잡고 갑자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 안 싸울 자신이 없어요. 저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딱 문을 여는데 잔뜩 미간을 찌푸린 저처럼 미간을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너 또 교회 갔다 오는 길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고모 말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니? 근데 학생은 잔소리를 들으면서 전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대들면서 반항했을 텐데 그날은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의 얼굴에 주름이 보이는 거예요. 주름들이. 아무런 삶의 기쁨도 없이 조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그 의무감만으로 이렇게 살아온 한 여인의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 보인 겁니다. 여학생은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소리 질러대는 고모를 이렇게 끌어안게 됩니다. 여학생은 깜짝 놀라는 고모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고모, 고모,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고모는 예상치 못한 조카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당황했지만 가슴에서 오래 응어리져 있던 것이 풀어진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고모와 조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어요. 예수님이 조카를 통해 한 여인의 그 삶을 치유하시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고모는 조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지금은 교회에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이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청함으로 일어난 역사였죠. 가정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끼지 못하는 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죽어야 예수님 역사하시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죽으면 아내가 남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아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은 게 죄라고 얘기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건 없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가로막는 게 자아라는 거죠.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순종이고요. 이런 사람은 결국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그 좌절감을 갖게 됩니다. 둘째 순종은 자아가 죽는 순종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진짜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이 자연스러운 게 되고 당연한 게 되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도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대요. 저도. 근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힘들어하신대요. 본래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신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내가 과연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목사가 되어 설교하면서도 늘 나는 왜 다른 유명한 설교자들처럼 박력 있고 카리스마가 넘친 설교를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열등감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기는커녕 주눅이 드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에 대한 열등감,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처음 읽은 건 아니었지만 정말 새롭게 다가오셨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걸 느꼈죠. 사실 너무나 그 목사님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말 잘하는 사람을 설교자로 쓰시겠지 말 못하는 사람을 쓰실까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려서부터 공부 잘해야 돼, 세상은 실력이 있어야 돼, 남보다 뛰어나야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것이 목사님의 생각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유능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자아의 문제죠. 이 말씀을 붙들고 사흘을 씨름을 했는데요. 도저히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그냥 항복한 거예요, 주님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셨대요. 주님, 이제 제가 이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목사님을 옥죄고 있었던 열등감의 멍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행세하면서 실제로 세상이 가르쳐준 기준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괴롭혀온 거죠.
목회의 성공 여부는 세상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에 오르는 것에 달려있다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의 기쁨을 상실한 채 무기력과 피곤을 느낀 거죠. 근데 목사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자 비로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벗어지면서 영혼이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채워주심을 기다리는 자유였죠.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아 모방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었대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도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들려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건 그런 식으로 자유로워지자 성도들도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자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된 거죠. 내가 죽었다는 건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사는 겁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그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부산 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대요. 부산에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청년들을 독립시켜서 그때 청년교회를 세웠는데요. 1997년 청년으로 설립된 그 열린교회에서 예배를 위한 프로젝트를 사려고 헌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청년들만의 헌금으로 이게 재정을 꾸려야 되니까 어려웠죠. 그런데 300만 원 정도의 프로젝트 구입비가 모인 거예요. 근데 거제도의 한 미자립 교회에서 300만 원이 모자라서 교회 건물을 이렇게 하여튼 건물 구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함께 기도 요청을 받았죠. 근데 열린교회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은 300만 원을 그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신다고 느낀 거예요. 어려운 결정이었죠. 근데 결국 그 돈을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느 장로님이 부산 제일교회에 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으셔서 전 400만 원짜리 프로젝터를 그 청년부에 봉헌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일 열린교회의 모든 지체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죽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한번 답을 써보세요. 첫 번째,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아까 암송한 말씀이죠. 네,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적이 있었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마지막 오늘 주제 말씀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네, 같이 암송하면서 잠깐 암송 기도할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모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이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 세상과 가정 아버지 주님 그 교회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주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자아임을 아버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이 시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아가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고 나도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죽은 자로서 아버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